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예배를 더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들의 청년들을 자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기억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할게요. 순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 우리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될 수 있게 하는 원한다 주시옵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의 확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살펴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광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그 영광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말하면 영화로운 빛 이런 말로서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영광 이거 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생활한다고 한다면 영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내가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생활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된 피조된 영광이 피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있는 하나님의 존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나오면 그가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큰 기쁨을 아이를 보며 바라볼 때 아이가 얼굴 갖고 태어나지 얼굴 없이 태어나면 끔찍하잖아. 얼굴 없이 태어나는 아이를 바라볼 때 까무러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얼굴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어느 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도 그 하나님과 함께, 마치 뭐와 같이? 얼굴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며, 또한 그런가 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전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무슨 명?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생명과 말씀과 그리고 영화로운 빛, 이거를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분리가 되느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영광에 대한 얘기할 때에 영광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먼저 있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기 전,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3층천에 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공중이라는 표현하고 이걸 우주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주도.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늘이 셋째 하늘인데 여기에 누가 갔느냐?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그 하늘이 얼마나 큰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 누가 계시냐? 영계, 영적인 하늘, 그 영들이 있는 하늘, 이런 뜻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 있는. 그래서 그 하늘은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 1초 똑딱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속도가 1초 하면 지구를 8바퀴 반을 돈다고 해서 7바퀴 반이니까 8바퀴 반을 돈대요. 얼마나 빨라요. 그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8분이 걸려요. 그 태양의 거리가 약 8분 거리에 얼마나 먼 거리예요. 1초에 똑딱하는 30만 킬로 달려가도 8분이 있어야 도착하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에 있는 안에 있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게 은하라고 합니다. 그 은하가 2천억 개가 돼 있는 게 은하 수구. 그게 2천억 개 더 있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 우주라 할지라도 영계, 한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금 이 공간에 자그마한 점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언제 지었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홀로 계시다가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보다 먼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있었어요? 말씀과 또 생명과 또 영광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있던 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거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을 우리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고 박수를 탁 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빈곤한 부분이 있어서 인간을 통하여 영광받고자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내가 병이 들었어. 하나님이 나 병들게 한 거 영광받으려고 병들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고쳐주고 난 다음에
복을 주는 그런 형태처럼 나로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한 까닭은 이걸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영광.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완전하여 내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건 존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니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아쉬워서 썩어질 인간으로부터 그것을 보충하려는 분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넘쳐 충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 받기 위해서 넌 나한테 영광 돌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들었다고 나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고통 주시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영광을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얼굴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못 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울이 있어야 그래 맞다 나 이렇게 생겼었지. 뭐 묻었네. 좀 닦아야겠대. 나 존재로서는 얼굴로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자 하셔요. 보고 싶어요. 그 영광이 내 얼굴을. 근데 어떻게 봐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는데 뭐가 있으면 봐요? 거울이 있으면 보는 것처럼 이 거울을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태양을 내가 바라보면서 저기 태양 떴다 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태양을 발견한 게 아니라 태양이 빛을 비춰줌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 빛을 보고 저기 태양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춰줘야 인간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어야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영광을 보고자 하여 거울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거울이 뭐냐?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삼층천. 거기에 뭘 뒀을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천사들을 거기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타락했어. 그게 누굴까? 루시퍼라고 하는 자, 이 루시엘이었어요. 원래 천사장 가운데 하는 음악을 관장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왜 하나님이 하늘 만들어서 마치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늘에 지어놓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적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시엘이고 그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왕 루시퍼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늘을 지어서 천사를 둠으로. 그런데 그가 그것을 돌리지 않냐고 타락하니 이제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대하여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 외 다른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왜 그들은 알았을까?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줬는데 하나는 율법을 주고 하나는 복음인데, 이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마치 율법은 수건을 쓴 얼굴로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청동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게 뭘로 표현되냐면 수건을 쓴 얼굴. 그러니까 이거 수건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형상은 있죠. 모양은 얼굴 모양인데 수건 덮고, 또 하나는 보는데 청동거울.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청동거울은 누렇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퇴색돼가지고 느낌이 얼굴 맞는데 조금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할 정도로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여주시긴 했는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못 보고 청동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또 거기다 뭐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수건까지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게 바로 율법을 통하여. 그런데 복음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줘요?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누가 전해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보여줘요. 왜? 그에게 하나님은 뭘 줬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광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 온전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청동거울이 아니에요. 수건을 뒤집어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거울 같은데 아주 깨끗한 거울로, 이물질이 끼지 않는 걸로 확연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온전하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불안하지, 불안전하다고 표현할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왜? 예수에게 영광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물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몇 프로 올려드렸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부탁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노라.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는 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전했고요. 그리고 그가 하신 행동 가운데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뜻하신 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여 피 흘려 죽는 이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내게 허락한 영광, 그 뜻,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몇 프로? 100%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아들로만 100%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통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에게 뭘 줘요? 히브리서 빌보스 2장에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옳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그 영광으로 예수 이름을 그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신 이름이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거. 자, 영광과 예수 이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3끼의 육신에 의해서 음식을 잘 먹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뗄 때 그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 닮았어요.
그런데 담고 나서 난 그 존재로 맞는 게 아니라 그에게 또 하나 뭘 줘요. 나자마자. 뭘 줄까요? 이름을 줘요. 아무개, 넌 앞으로 이렇게 이름 이 불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나? 아니죠. 이름에 대한 이름대로 되라.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름을 고심해가지고 아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여 그 뜻이 좋은 걸로 골라서 아이에게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웁니다.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애씁니다. 그의 육체도 건강하게 돌보지만 그에게 준 이름도 가치를 드러내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정말 훌륭하게 되면은 육신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줘요. 누구 아무개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박수합시다 하면서 그 이름에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아요? 몸이 받은 게 아니라 뭐가 받아요? 이름이 받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영광과 다른 말은 뭐예요?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니 그때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광과 똑같은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가 그 이름을 가져갔느냐? 아니지. 그 이름을 이 땅에 그대로 놓고 가셨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여러분과 내 안에 놓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또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름과 같은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영광이 붙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하여 그것을 날 보는데 과연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그대로 투과돼서 내게도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를 줬는데 예수가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줬던 그 삶이 너에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예수 줬으니까, 그 이름을 줬으니까. 그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과연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예수는 믿는데 과연 정말 내가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예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왜? 얘가 내 안에 예수가 왔으니까. 그것을 보고자 나는 너에게 예수 줬는데, 너를 거울 삼아 줬는데 과연 그것이 비춰지고 있는가 할 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수건을 씌우는 것 같아요. 이물질이 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분명히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물질이 낀 거예요. 거울도요, 닦으면 깨끗하지만 뭔가 하나 걸리고 뭔가 흙과 이렇게 먼지가 묻으면 그 부분은 잘 안 보여요. 닦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어요. 그가 내게 영광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대로 뵙는 건데, 과연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 100번 드려도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 예배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 드려도 그 예배에 영광이 나타나면 당신 예배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냐가 관건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물질이 끼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영광적 예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거룩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비춰주신 영광, 예수 이름 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얼마만큼 그렇게 영광을 돌리느냐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시간 됐네. 예배 시간 다 됐네. 빨리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앉아는 있는데 그 마음에 심령이 영광을 돌릴 만한 심령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께서 예배 드린 자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하나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무작정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 이름을, 그 영광을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여겨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너의 간구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지. 그냥 막 흘려 떠내보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아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삶으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훌륭하게 가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부모도 자식에게 준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되라고 그렇게 좋은 이름 주어줬건데 그것이 그 이름이 신문에 대문짝이 났는데 살인마 누구누구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너 나가서 기를 때는 그 부모는 이 이름대로 훌륭한 이름대로 갔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이름이 땅바닥에 꽂혀버렸을 때 그 이름을 주신 부모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 가정에 심어줬어요. 영광으로.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름의 귀한 영광의 삶을 살도록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될 그 영혼이 그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이름에 무관심하고 그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 아니잖아. 그 이름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했던 그 사람의 기도가 다급할 때 응답 주시는 거지. 전혀 그 이름을 무시했던 자가 자기 힘들다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이름에 대한 감사함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을 삶 가운데 높였기 때문에 다급하고 힘든 일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그 이름의 영광을 먼저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모셨잖아. 예수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영광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과 또 영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더 부어줄 거예요. 내게 영광을 부어주니 네가 그대로 내게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내가 더 큰 영광을 부어주면 너는 더 큰 영광을 내게 나타내겠구나. 내가 더 큰 영광을 부어주면 너는 온전히 영광을 내게 나타내겠구나. 내가 너에게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심령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힘쓰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사실을 깨닫고 깨닫은 만큼 내가 감동이 돼서 그렇게 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영광 받은 거예요. 누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던 율법보다 더 완벽한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환히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리고 죄를 멀리하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울 수만 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돌아오니까. 영광 받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 천사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찬양하게 했는데 그가 타락했잖아. 그게 마귀가 됐고, 이제는 아들을 내놨더니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복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심령에 그 아들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너도 그 아들과 같이 내게 영광을 돌려다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다만 그 영광으로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비로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영광이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이 사람은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할까, 얼마나 신실할까, 얼마나 정직할까. 손해를 봐도 좋다 이거야. 내 몸은, 내 육신, 내 여러 가지는 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절대 누가 욕하지 않겠지. 내가 손해봐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리고 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나타내게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깨진 거울이나 더러운 거울이 된다면 거울은 맞지. 그러나 거울의 기능과 가치는 떨어진 게 분명한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얼굴을 바라보는데 깨져가지고 조각이 나는 얼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막 흩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보고 각양의 심령에 거울을 다 설치해 놨는데 그 심령이 깨지고 그 심령이 더러워지고 얼룩졌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자신의 심령을, 거울 같은 심령을 깨끗하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영광고 예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귀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보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얼룩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드러나지 않는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거울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은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드립니다. 한번에 거룩한 영혼들 들과 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는 정의를 시도 역사에 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가 우리에게 영광임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자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화로운 빛이라고 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셨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워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항상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으로 함께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에 존귀함을 올려드려서 예배자여 찬양하는 자여 그리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부 예배는 격주로 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지하에서 드렸고 다음 주에는 위층 오후 찬양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 청년부 행복저금통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번 주는 2부 활동이 임원회의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주간 찬양 집회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찬양을 좀 해볼게요. 수많은 요리들이시죠? 악보는 카톡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수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시 평범한 복수이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 앞에 너희 무릎이 경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수많은 우리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복수이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울고 가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일방 대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울과 같은 심령이 되어 거룩하고 깨끗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